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버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 목사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님을 소개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자, 공자, 수자, 신공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참 자상한 분이셨고, 그러면서도 근엄하신 분이셨고, 인물은 진짜 잘생긴 분이셨고, 눈, 코, 입이 굵직굵직하고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괜찮은 풍채도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봤다고 하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과가 아니고 저는 우리 어머니 과입니다. 눈 잡고 코 잡고 입 잡고 손 잡고 발 잡고 제 발 사이즈가 23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아주 굵직굵직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키 작고 그렇게 인물 내놓을 것이 없는 인물이지만 걸어가시는지 굴러가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우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9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아업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공수, 우리 아버님은, 우리 신공수 우리 집사님, 저희 아버님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더 한 곡 더 부르라고 야단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어디 가든지 노래를 참 잘 불렀던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참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49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는 누구나가 합니다. 누구나가.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세 가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 조선시대에 황희라는 정승이 살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황희도 우리를 모르니까 피차간에 모르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황희라고 하는 이 정승, 유명한 정승이 살았는데, 이 황희가 한 번은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농사짓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가 소 2마리, 그 2마리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농부를 향해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열심히 수고하시군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2마리 중에 어떤 소가 쓸만합니까?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입니까? 검은 소입니까? 물었는데 이 농부가 대답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왜 대답을 안 하지? 사람의 말을 하면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묻습니다. 여보시오,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저는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답을 해야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런 소입니까? 검은 소입니까?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해. 에이 저런, 요즘 말로 애들 말만 따라 왕싸가지.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이제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잠깐만요 보니까 아까 그 농부예요. 아니 아까는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더니 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쫓아오시오? 아이고 선비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두 마리 소밖에 없는데 누런 소, 검은 소, 어떤 소가 일을 잘하고 쓸만합니까? 묻는 선비님의 말씀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알아는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검은 소가 일 잘합니다 하면 누런 소가 시험 들 것이고,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다 하면 검은 소가 낙심할 것이니, 상심할 것이니, 제가 얘네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제 말로 이 소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가 대꾸를 못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황이, 이 정승이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당신이 정말 멋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줘도 마음의 치유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될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마음의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문제로 마음의 근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심을 치료해 주는 약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병 두 가지를 들라면 암하고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암은 요즘에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생존율이 높아지거나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질 않습니다. 암은 생존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암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암에 걸려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데, 우울증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지게 했다는 얘기는, 우울증을 이겨냈다는 얘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에는, 마음의 근심에는 절대적으로 약이 없어요. 주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되질 않습니다. 돈으로도 이 마음의 근심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마음의 근심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고생하는 걸 보시고, 인생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누구요? 예수. 내 마음에 짐이 있을 때, 내가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근심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인생의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나가 수고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눌리고 또 눌리고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마음의 근심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23절 시편 104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잘 보세요. 사람이란 사람은 누구도 막론할 것 없이 누구나가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마치 개미처럼 그저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다시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눈 뜨면 또 일하고 다시 눈 뜨면 또 일하고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와서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런데 이 수고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얻는 것이 별로 없어. 성경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살면 몇 년 살아요?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기쁨이요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제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20대 때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캠이라고 하는 단체 리더가 돼서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그저 가서 그냥 부산대학 저기 그냥 전남대학 할 것 없이 계명대학 막 가는 곳곳마다 청주대학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학생들 한 100명 200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지저스 페스티벌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그냥 대축제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항상 제가 20대인 줄 알아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는데 항상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면 꼭 친구 만난 것 같아. 걔네들이 나를 친구로 안 받아줘서 그렇지 내 마음에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20대 이 청년, 이 대학생들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2호선을 타고 다니던 제가 어느 날 3호선을 타더라고요. 3호선을 타더니 어느 날 4호선으로 바꿔 타더니 4호선까지도 내가 괜찮겠는데 5호선을 타더니 금년부터는 6호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금년부터 우리 한국 나이로 6호선을 타기 시작했는데 싫어.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6학년이 됐을까? 세상에 지금도 생각해도 2학년 9반 같은데 아무리 쳐다봐도 제가 제 거울을 봐도 2학년 9반은 조금 너무했고 거기서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6호선을 타고 다녀. 성경은 그 날이 신속히 가나이다. 7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신속하게 기다려주지도 않고 가. 한국에는 정상적으로 시간이 가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면 일본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시계는 조금 늦어. 한국은 똑딱 똑딱 하는데 일본은 또기노 따기노 또기노 따기노 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넘버1이에요. 왜? 시계가 또기노 따기노 또기노 따기노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그거는 저 농담이고 우리 인생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날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내 연수의 자랑,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랑이 행복과 기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인생의 삶은 덧없이 살고 인생의 삶은 참 이렇게 산다면 복이 없는 삶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절대 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면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성을 지킨다면 파수꾼에 정말 깨어 있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선택 잘한 거 있다면 뭐라고요? 예수 믿은 거. 이거는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택. 남편 잘 만난 거, 아내 잘 만난 거, 부모 잘 만난 거, 자식 잘 만난 거, 친구 잘 만난 거, 스승을 잘 만난 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 인생의 최고로 우리가 복받을 만한 게 정말 내가 잘했다는 것은 예수님 만난 거 우리는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 유명한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젊었을 때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쌀가게 쌀을 배달도 하시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젊었을 때 합숙소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 일화를 보면은 이 정주영 회장님이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빈대가 그냥 드글드글 해가지고 빈대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밤새도록 그냥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빈대들이 그냥 그저 와가지고 살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거기에 합숙소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밥상 위에도 올라가고 침상 위에도 올라가고 그래도 그냥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빈대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꾀를 낸 게 이 밥상이든 침상이든 이 세워주는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넣고 그 다리를 그 양동이에다가 넣어놨대요. 전부 네 모퉁이에다 전부 다가. 그리고 잠을 잤는데 감사하게도 빈대에서 해방이 됐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잠 좀 자겠구나. 하루는 그렇게 했는데 이틀째 되자 빈대들이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양동이 물을 채워놨는데 이게 왔을까? 그쪽으로 온 게 아니라 빈대들이 끝까지 사람 그냥 몸에 붙어서 기생해서 살려고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빵 떨어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떨어져서 그렇게 또 빈대가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때 큰 교훈을 얻었대요. 빈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정도 노력을 해야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빈대처럼 저렇게 노력하면은 못 먹고 살 일이 있겠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의 그 당시에 최대의 기업의 총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을 못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너무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병든 사람도 불쌍하지만 집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정주영 씨는 열심히 살아서 집도 없고 큰 기업을 갖게 됐지만은 열심히 땀 흘렸는데도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애들은 친척 집에 보내고 부부는 찜질방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그분들은 부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월세든 그것이 전세든 자기 집이든 상관없이 집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살 동안에도 이 집이 이렇게 소중한데 영원히 살 나라에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집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라고 가신대요. 가셔서 거처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준비가 되면 성은이 우리 딸 말처럼 오너라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그 집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35년 된 아주 낡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철거하고 그리고 새롭게 거기다 아파트를 새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35년 된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골세 방에서 삽니다.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사골세 방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사골세 방에서 사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집이 지금 재건축 중이라.
자기는 지금 사골세 빵을 살아도 이 사골세 빵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2년만 참으면, 2년에서 2년 반만 참으면 자기 집이 아름다운 너무나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사골세 빵에서 살면서도 웃고 삽니다.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그 재건축하는 현장에 가봅니다. 이제 조금만 6개월 남았구나, 3개월 남았구나, 2달 남았구나, 1달 남았구나, 이제 입주하게 생겼구나. 그는 사골세 빵에 살면서도 행복한 것은 자기 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냐? 우리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혹시나 전세 살든 사골세를 살든 내 집을 가졌든 이 집은 영원히 우리가 있을 집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이 영원히 살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서 혹시나 전세 살든 사골세 살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그 집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집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굴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만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그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가지고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집이 나에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압니까? 믿습니까? 기대합니까?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어느 누구나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사람이 연예인이든 스포츠맨이든 장군이든 군인이든 할 것 없이, 학자든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이 땅에 장막집은 놓고 다 갔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나님께서 준비한 집, 영원한 천국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지어지면 사인이 올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올라오라, 오너라.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오너라 안 하신 이유는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있을 집은 뭘로 지을까? 그 부흥사 목사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게 다 내가 살 집, 영원히 살 집의 재료가 되어서 그 집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 부흥사가 하는 말씀에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 천국의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씩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살 집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웃고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많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장사도요, 길을 알아야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식당을 많이 해요. 식당, 아니면 중국 식당, 한식당, 아니면 치킨집, 아니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먹는 장사 그쪽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작년에 자영업자 문 닫은 사람이 역대 한국의 어느 연도보다 최고로 많이 문 닫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아무나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회사에서 펜대만 굴렸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하려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모든 걸 건다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젊었을 때에 망하면은 기회라도 있어요. 기회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 먹어서 늙어서 망하면은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는 갈 나이가 다가오니까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한 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을 다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차리기 전에 이분이 그냥 한식, 중식, 양식 할 것 없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식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식당 문을 열었는데 2달이 돼도 6개월이 돼도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몇 사람 오다가 가버리고 사람 숫자보다 파리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이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회사만 다니다가 이렇게 식당을 개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준 거예요. 얘야, 네가 한식, 중식, 양식, 요리, 조리사가 된 거는 좋은데 거기에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음식을 준비할 때나 손님을 대할 때 내 아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내 딸에게 줄 음식이다, 내 와이프에게 줄 음식이다 생각하고 가족에게 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식기를 닦아도 내 가족들이 먹을 식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너가 손님을 대하면 너는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 깨우침을 받고 아멘 하고 그때부터 더 성의껏 만들고 성의껏 사람을 대하고 친절을 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닦아도 깨끗이 닦아서 그 다음에 물기까지 말려서, 그리고 나서는 그 소독하는데 그 있잖아요, 멸균 처리하는데 거기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놨더니 손님들이 이 집은 맛도 좋지만 청결하고 깨끗하고 친절해 소문이 나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사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길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교수님 하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맞아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합니다.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냥 눈치 안 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의 문은, 그 문은 좁대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대요. 좀 좁고 협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다른 선생들은, 다른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말이 우선이고, 그리고 제대로 못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선생이요, 랍비요, 예수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바로 가르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리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이에요. 고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살 집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